여러분, 오늘은 우리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매주마다 한 교회 한 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개 교회들을 나누면서 어떤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여운으로 남아있는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제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책망만 받은 두 교회, 사대교회와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묵직하게 제 마음을 울립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 네가 내 앞에서 주님 저는 부요하여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너의 실상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었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련하게 제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 모습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은 망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에서 그렇게 외쳐지는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버젓이 살아있으나 너 죽어가고 있어. 네가 너 자신을 볼 때에는 부요한 듯하지만 내 눈에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오히려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말씀 안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한결같음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한결같음, 그 진실함,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아멘, 진실하다, 한결같다, 또 확증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확실하지 않아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고요. 변함이 없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요. 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성취하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요, 그 말을 풀어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새 창조의 근원이에요. 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요.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14절의 말씀으로 당신을 표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대목이 사실은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어요.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무엇이 느껴지냐면 왜 예수님이 아멘, 충성,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한결같음인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헌신하는 건데 너에게서 그런 모습을 못 찾겠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어차피 저는 주님 앞에 한결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결같다는 단어는요, 우리 서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 한결같을 수 있어요? 누가 처음과 끝이 올곧게 곧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을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예전에는 뜨거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식어져 미지근한 신앙 같은 이 교회를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한결같으신 아멘에 예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결같지 않지만, 너는 충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너를 위하여 한결같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5절 16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7개 교회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지를 시작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시작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알아. 내가 너의 인내와 수고와 열심을 알아. 내가 너의 처한 궁핍함을 알아.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이게 7개 교회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 우리의 삶의 겉모습만 아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도 아시고요. 우리 속에 숨겨진 욕망도 아시고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도 아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묵상하는데 저 자신에게 그 아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 안에 긴장감이 없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문득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요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보이스피싱 당한 50대 한 여자의 기사가 나왔어요. 주문하지도 않은 텐트가 이제 배달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텐트가 온다니까 궁금해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검찰관인데 당신 계좌가 비리에 연루된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여자가 두려운 마음에 장장 26억을 일주일 동안에 그 전화에서 얘기한 사람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26억이었어요. 그냥 많은 보이스피싱 기사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기사도 많았는데 와, 26억? 그것도 우체국에서 일주일 동안 10,000원짜리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건네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뭐가 굉장히 걸리는 게 많았나 보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낯선 한 통의 전화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당신 계좌가 뭔가 비리에 연루된 것 같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 말에 두려워서 26억의 현금을 찾아서 갖다 줬다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전화 한 통, 너 죄 있어. 이 말에.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잘못된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긴장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그래서 뭐? 이 마음. 여보, 당신의 이런 모습이 나 너무 섭섭해. 그래? 시큰둥. 사랑을 한데도 섭섭하다고 해도 시큰둥.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한때 예수님을 향하여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는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은요, 한동안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되어졌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대충대충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를 마라. 그런 해석이 진짜 주석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을 연구해 보면은 이 지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빌라델비아 밑에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그 밑에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줄쳐 있는 게 골로새고요. 그 바로 위에가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는요, 전부 다 부르기아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도시예요. 이게 이 함께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발전하는 도시예요. 금융이 발달하고 양모가 발달하고 또 이 도시에서 안약을 개발해 가지고 큰 부를 이루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 위에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다 지진 때예요.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 물의 근원을 뽑았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용수, 식수를 어디서 공급해 봤냐면 바로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골로새예요.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이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관광지예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온천수를 도수관으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끌어다 써요.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온천수가 10km 이상 도수관을 타고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웠던 물은 식어지고 지진대에 속한 땅으로 오니까 석회 침전이 생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그냥 생활용수로 써요. 그리고 식수는 어디서 쓰냐면 골로새는요, 차가운 안반수가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식수는 골로새의 물을 끌어오는데 역시 도수관으로 끌어오는 골로새의 물도 그렇게 차가웠던 안반수가 라오디게아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토해버리리라,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신앙 제대로 살아, 차라리 잘 믿든지 믿지 말든지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을 붙들어라는 말이에요. 네가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로 사람들을 낫게 하거나 골로새에게 차가운 안반수로 그 여름 한철 그 물을 마시면 시원하게 청량감을 주거나 그 본질을 붙들어야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하는지 아세요? 이제 막 믿은 청년들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이 새로워서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열정이잖아요. 근데 열정이 식어지면 세상에 대한 관심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뭐예요? 끼리끼리.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모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끼리끼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요.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열정으로만도 안 돼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그렇게 뜨거워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뭐에 갈등이 임해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식어져 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과 예수 믿으면서 삶의 모습은 충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 모양인데 누굴 전도해? 그럴 때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우리의 머리를 차갑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거움을 잃어버렸고 차가움을 잃어버렸어요. 한때는 위대한 교회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요, AD 60년에 이 소아시아 전체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세금 공제해주고 물질 지원해서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우리는 원로원에 돈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도시를 재건해냈습니다. 그만큼 부자였어요.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부자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도움도 필요 없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부자였던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주님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리얼하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you say, I'm rich, I have prospered, and I need nothing. 뭐가 핵심이에요? 나 부자입니다. 나 부요해요. 그래서 나 필요한 게 없어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나는 내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이 많아서 풍요로워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이 모든 풍요의 핵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교만해지지 않아요. 정신병자 외에는 가진 게 남들보다 더 많아요. 교만해져요. 알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더 많아요. 교만해져요. 남들보다 내가 더 영향력이 많아요. 이럴 때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뭐하고 연결돼요? 교만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축복,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남들보다 더 크고 높고 이런 모든 것들. 근데 성경은요, 그것도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면류관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네가 적게 가진 것으로도 내게 충성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 면류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분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7개 교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7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필요한 게 없다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가련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세벨의 음행을 하잖아요. 예, 이 교회가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눈 멀었다. 보지 못해요.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 교회가 부자라고 말하는데 가난해요. 뭐에 가난하다는 것입니까? 서문학교에 네가 궁핍하고 가난하나 실상은 내가 부자라. 뭐에 부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라. 이 교회는 부요하다라고 말하는데 뭐에 가난하다? 믿음에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태까지 살펴봤던 6개 교회의 모든 책망을 그대로 안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그게 본질이죠.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참 재밌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살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예수님이 도대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게 와서 사.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존귀한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예수님께로부터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 산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걸 사라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원하는 모든 것을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물건이 있죠. 뭐예요? 팔지 않는 물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게로 와서 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살아. 근데 돈을 가지고 와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으로 사라는 거 아니죠. 값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로 와서 내게 살아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값없이 받았어요. 불로 연단한 정금은요 견고한 믿음을 말합니다. 고난을 뚫고 가는 믿음. 여러분, 믿음 거저 받았잖아요. 믿음이 우리 속으로 내려와서 우리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도 거저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으셨어요. 의의 흰옷, 그 예수 보혈의 흰옷, 그거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래서 죄인인 내가 그 옷을 입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당신의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요. 오직 은혜로만 받지만 그분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는 거저지만 그분에게서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대 교회보다도 더해요. 왜냐하면 사대 교회, 너 죽었어. 그리고 너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대 교회는 누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소수의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으므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3장 19절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실패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그 교회는요, 승리한 믿음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싶은 교회예요. 근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 앞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그 어떤 교회, 그 구체적인 로컬 교회 이름 앞에 창세전부터 영원 끝까지 한결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교회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의로움으로 교회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교회로 존재하기에 끝까지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식어질 수 있고 죽어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그게 누구예요?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 너 열심을 내.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우가 열심을 내. 저한테 열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향하여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가 오버랩 되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일을 행하시고 승천하세요. 그게 뭐냐면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이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거기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분은 한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은요, 너 나를 사랑해야 돼, 강요도 아니었고요, 너 이제부터 나를 제대로 사랑해야 돼, 부탁도 아니었고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라는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요 베드로로 바뀌어지기 전의 이름이에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 그 거칠고 모나고 모진 그 영혼을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리라. 그래서 제자가 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 수치의 올무에 갇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수치의 올무에 갇혀 있었기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실패해도, 네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처음 부른 바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너를 부른 그 모습 그대,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전도할 때 나눠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이 당신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마음문 여십시오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회 되었으나 그 사랑은 다 식어지고 이제는 미지근하여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 밖에 계세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나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관심도 없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속삭이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령님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두드러지는 소리에 성령님이 반응하셔서 우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에 듣고 들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들려올 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뭐예요? 같이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함이 있을 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런 사랑을 주시겠다고, 그런 감사를 주시겠다고,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고. 수아시아 7개 교회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사랑, 기쁨, 감사, 여러분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런 감사,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사랑은 목사님 아직은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열심을 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주제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열심이에요. 전심전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전심전력 사랑하고 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열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강팍한 한때를 지나가는 나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